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문화를 의로운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행의 삶을 행복과 참된 기쁨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실천하며 종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김의 결과는 손해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섬기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너무 순수하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 앞에서는 사람들이 굽신거리지만 섬기는 사람 앞에서는 머리를 듭니다. 그러나 섬김의 결과는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법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6절, 2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크게 되고 종이 되는 자가 오히려 으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며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도를 알고 행하면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상급 받을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섬김의 눈물을 다 씻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면 손해가 되고 박탈되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도 서비스가 우수한 회사가 성장합니다. 최상의 서비스라고 하는 책을 쓴 발지라고 하는 사람은 고객의 68%가 단골이 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나쁜 서비스 때문이다. 한 사람의 불만 고객이 10명에서 20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상품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칼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서비스의 황금률을 당신이 고객일 때 받고 싶은 대접을 그대로 고객들을 대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회사가 잘 되고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섬기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1등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느냐는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냐는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저 천국의 상급이 나날이 쌓일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의 결과가 손해가 아니라 행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루하루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